우리 속담에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모금에 마실 물이 없더라고 우리 속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은 많지만 깨끗한 물, 마실 물, 필요한 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그렇습니다. 숱한 말씀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기까지는 숱한 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면 주님이 심판날에 책망받은 교회일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교회가 속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세상의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어느 선거를 하는 전문가는, 선거 전문가는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권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를 잘 하려면 교회에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신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모이기가 쉽습니까? 돈을 주고 오라고 해도, 밥을 사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헌금 들고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선거를 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회복지관은 구제하는 것을 배우려면 교회에 와서 배우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남모르게 많은 구제를 하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도 표시 안 나는 게 교회인데, 그 선교와 구제를 배우려면, 이 사회에 어떤 구제하는 것을 배우려면 교회에 와서 배우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오해와 편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건물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건물을 연상하는데 높은 종탑과 십자가 걸려있는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회당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는 하나의 제도, 즉 어떤 형태나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모임, 어떤 형태의 조직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결단코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을 세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라는 지역, 가장 우상이 많고 예수님을 가장 비난했던 곳,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했던 이러한 빌립보 지역,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을 배웠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성령으로 주신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규율을 세우겠다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빼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 땅에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곳에 규율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규율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규율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의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규율을 세우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규율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문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고 경험한 불안의 시몬의 가정이 충성하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사와 선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던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마치 누구를 닮은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정말 만들어야 할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문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매일 밑바탕이 되고 주님이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제자들은 다음같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이렇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가장 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안식일 교회도 있습니다. 몰몬 교회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예수가 없는, 예수가 기초가 되지 않은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도 여러분 예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그러한 교회,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만 기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왕권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 제사장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또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이나 한 사람이더라 하는 소문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교회는 말씀이 좋더라, 어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어떤 교회는 교육이 잘 되었더라, 어떤 교회는 무엇이 좋더라. 이 좋은 것 소문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평이동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소문 듣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을 듣고 세워져야 할 교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소문 듣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요, 이런 고백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왜 가까운 교회, 엎어지면 코 닿는 교회를 놔두고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가 된, 예수만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피로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우리 교회는 피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피로, 하나는 소피로. 근데 우리 이피로 집사님은 가족과도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섬기세요. 숱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를 상대하면서 왜 우리 이피로 집사님은 가족과도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걸까요?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사업을 해더라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놔두고 여러분 왜 이제 시작하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교회에 우리 주장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기용사는 우리 조피로 집사님은요 군인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견적을 내는데 어떤 사람이 덜렁덜렁 오셨더라고요. 그 자기 이름이 조필어래요. 그러면서 이 견적을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계약금만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분이 교인이래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또 지금 여기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만 그냥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시래요. 그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또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남가주 기독교협회에 부장을 했을 때 같이 섬겼던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집사님이신데 정말 일을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짓는 그 마음이요, 주님 때문에 희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제가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저는 저의 인건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값싼 가격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오늘도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 2부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일을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하신다고 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인도되어야 할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본질이 아름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예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만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그런 교회,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고 예수만 이름만 나타나는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든든한 교회,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페트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임을 증명하는 말씀이 시편 62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냥 아무 곳에나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 실패하지 않는 교회, 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든든한 교회, 연합된 교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싸우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등으로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떠들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놈들아,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지 왜 여기 싸우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시고 성령도, 성자도 성부도 성령으로 하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분분된 나눠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몸도 하나요, 지체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요,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아니면 교회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지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연합하여서 정말 든든히 성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의 반석 위에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든든한 교회, 반석이 세워진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교회 지체되는 우리가 서로 든든히 엮어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요세미티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런 나무들이 사는 군락지역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는 수천 년을 지금 살면서 무려 높이가 100m나 높고 그 둘레가 20m나 되는 그런 큰 나무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길고 가장 큰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드우드가 이렇게 기적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지역은 화강암으로 덮여있는 바위가 든든히 달려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바위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위가, 여러분, 바위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레드우드의 특징은 그 화강암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서로 수많은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이 나무의 뿌리를 움켜쥐고 저 나무는 저 나무의 뿌리를 움켜쥐고 그 얕은 흙 속에서 서로 뿌리를 내리고 움켜쥐고 있기에 몇천 년을 그들이 같이 군락을 이루고 수백 미터의 높이의 나무를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이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해서 마치 외톨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나도 이 교회 하나의 협력체로, 나도 이 교회 하나의 어떤 조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려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정욕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을 받고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매일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그것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붙여보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과 짝지어서 상일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교회의 바탕이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또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땅에서도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그 능력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제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은 이 교회에서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하십시다. 사랑합시다. 그녀는 2차 대전 중 독일군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 끝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녀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용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리테움 여사는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특별 집회를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가운데 은혜롭게 집회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다 그 집회를 마치고 끝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 손을 잡은 한 노신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 이 고리테움 여사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 흐르는 거꾸로 흐르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를 괴롭히고 천혜의 몸을 다 벗겨서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원수였었던 그 나치 수용소의 간수가 자기 손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이 고리테움 여사가 얼마나 여러분 천지를 느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난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던 이 고리테움 여사의 앞에 그 원수가 나타나서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용서해도 나는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치를 떨면서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잠시 망설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 고리테움 여사는 그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유면하고 싶었습니다. 죽기보다도 싫은 그 음성이었지만 이 고리테움 여사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죠,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감동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더 힘찬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중에 이 고리테움 여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셨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껴안았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저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가 수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들의 삶이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크고 소문나지 않은 그러한 교회지만 별볼일 없는 그러한 교회지만 오직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이 가장 기본인 되어서 신앙 고백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 되는 연합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해서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수고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바로 얼마나 많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우리 교회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가장 밑바탕으로 기본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상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고 걸어가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받고 간직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후회를 만들었도다 칭찬받지 아니하는 칭찬 듣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